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반주자가 임시로 왔어요. 명지는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반주자가 왔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의 교회와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 주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린 이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이제 귀한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진리,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어려운 말을 쓰지를 않으세요. 아주 고급 언어들, 그렇게 심하면 그게 이제 언어의 기교잖아요. 물론 이제 듣기는 때로 막 멋있게 들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 거의 하지 않으시고 아주 쉽게, 그래서 쉽게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비유 자체가 진리의 전체를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어려운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비유를 들으면은 쉽게 이해되지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뭘 주시고자 하고 하는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이 땅의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라고 주님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 중에 이제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 이제 인간관계에 보면은 그래도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인간관계는 그래도 부모와 자식이라고 봐요. 그것도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식이 쏟은 사랑이 진짜 가릭하고 거룩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어머님의 희생이 매우 존귀하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질투를 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매우 행복해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된다고 해서 부모가 시기를 하거나 경쟁심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좀 못났지만은 네가 내 몸을 딛고 내 몸을 밟고 일어서라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는 원해요. 오히려 부부 사이보다도 더 숭고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사이죠. 이제 형제 간에는 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뱃속에 나와도 남자들끼리는 형이나 동생이나 경쟁을 많이 합니다. 성경상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는 형을 이기려고 그러고, 또 셋째, 넷째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생각 있고 불만 있고, 그래서
남자들의 형제 관계는 경쟁을 심하게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매 관계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매 관계는 서로 돕고 화해하고 부모님 잘 모시려고 그러고 서로 모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매 관계는 돈독해지고 그래요.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는데 형제는 좀 쉽지는 않아요. 숱한 인간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 사이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돌을 주면서 돌을 준다는 것은 일종의 경멸하는 것 아닙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탁 던져주면은 사람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또 아들이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징그러운 뱀을 던져주고 그것도 아주 모욕이잖아요. 모욕적이잖아요. 능멸하는 거고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거고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징그러운 뱀을 던져주면은 그 받는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죠. 그런 부모님은 없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런 부모라도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그 부모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이제 부모와 자식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정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거의 뭐 일자무식의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심오하고 깊은 하늘나라의 세계를 뵐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그저 쉽게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 같으신 분이다 하고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 영적인 아버지이므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또 찾을 것이 있으면 찾고 또 문이 닫혀 있으면은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저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라. 열어달라고 간구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핍하거나 부족하지 않으면은 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은 세 가지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무지하지요. 인간이 이제 죄를 짓거나 이제 실수는 고의성이 없는데 죄를 짓는 것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이들이 무지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또 어리석어요. 아무리 배우고 생각을 많이 해도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실수가 되고 허물이 되고 그래요. 인간이 갖는 한계예요. 능력이 없죠. 무지하죠.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는 겁니다. 결핍한 것들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되게 이제 구할 때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가장 우리에게 이제 간구해야 될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최고로 구할 일이잖아요.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라고 수시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간구는 예수여 예수여, 예수의 나라에 예수께서 임하실 때에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기도이죠. 최고의 간구이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되게 세 가지를 많이 구합니다. 하나는 이제 물질이죠. 사람은 육체는 떡으로 살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은 육체는 떡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 떡을 물질이라 그러고, 좀 더 좋은 말로 경제라 그래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사는 것을 구합니다. 특히 이제 20세기, 21세기 이제 전 세계는 거의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 됐잖아요. 중국마저도 더 자본주의 세상이 되고 하여,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 어떤 품위,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을 해요, 물질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그 물질을 죄악시하거나 부정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여 구약에도 보면은 물질 많은 사람들 꽤나 소개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욥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시하지 않으니까 물질을 구하는 것, 내가 생존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 하나님 제게 물질적인 여유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런 것을 기도하실 때에 이중적인 마음 품지 마세요. 위선적인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들한테 아주 금욕적이고 아주 물질을 죄악시하고 물질을 속물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주 물질을 좋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입으로 막 표면적인 말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 전체의 속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좋아하는가를 알아요. 그것이 몸의 기운으로 뿜어 나와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물질은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막 남들한테 내가 무슨 성인 군자인 것처럼, 세상에 물질을 초연해서 사는 신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뭐 존경이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진실이 뭐냐, 네 진짜 본 모습이 뭐냐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물질이 참 필요합니다 하면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말고, 또 남들에게도 돈 많은 부자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사회적 정의를 부정하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실. 위선 그런 거 싫어해요.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거 싫어해요. 자, 우리가 친구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이 좀 순진하고 겉과 속이 같고 그러면은 참 구분하고 대하고 재밌잖아요. 그런데도 나도 그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이제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3중 4중으로 겹겹이 쌓여가지고 저 사람이 속안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질병 있을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또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도 있죠. 이 명예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지위인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가진 권력 가지고 막 의시되고 폼내고 뭐 그렇게 하려고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는 최소한의 나의 생명과 자존심과 지위를, 삶의 내 자리를 하나의 지키고자 하는 안전책이에요. 안전책. 벼슬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안전빵, 안전보호책.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런 지위를 가졌을 때 나는 의시되거나 폼잡거나 심지어 남을 괴롭히는데 내 권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것, 이런 기도를 참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하라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문을 두드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살이에 참 결핍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상처도 많고. 인간이란 게 이제 뭔가, 이제 중세 시대나 고대 사회는 학문이 발달하지를 않아 가지고 인간이란 걸 잘 몰랐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학문이 급격하게 발전하잖아요. 자연 쪽에 자연과학도 발전하지만은 인문학 부분도 많이 발전을 해요. 인문학이란 게 뭐냐?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을 아는 것 중에 참 심리학에서 보면 인간의 내면 세계, 프로이트 같은 사람, 칼 융, 아들러 같은 사람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참, 인간이란 게 뭔가를 알려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인간이란 게 참 미묘합니다. 복잡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떤 품성이랄까, 취향이랄까, 성품이랄까, 어떤 호불호에 대한 어떤 선택이랄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또 프로이트에 의하면은 언제 대개 결정되느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1살부터 3살 때까지, 1살 때부터 5살 때까지 대부분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물론 과잉보호를 해도 안 되지만은 적절하게 충분하게 사랑을 받으면, 특별히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은 성년이 되어서도 절제하면서 인생을 참 멋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한마디로 결핍이 되면은 이게 다른 쪽의 방향으로 터져 나와요. 예를 들면 막 마약을 좋아한다든가, 지나치게 도박에 막 몰입을 한다든가, 성적 쾌락이나 음락에 짙게 들어간다든가, 하여튼 정신적으로 파괴되는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결핍이. 그래서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또 그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자식을 막 함부로 낳았잖아요. 막 10명을 낳고 5명을 낳고 낳아놓고는 기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자식을 낳으면 지 먹을 건 가지고 다 태어난다, 그런 소리나 하고,
얼마나 인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말들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고 부모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는 내가 다 준비를 하고 자식을 충분히 낳을 만한 여건과 환경이 됐을 때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낳고 그리고 낳았을 때는 책임 있게 잘 5살, 10살까지 잘 길러주고 하면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죠. 건강하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결핍이 참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있는데 그걸 하나님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뜻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곧 기도는 대화죠, 대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도 그렇잖아요. 대화라는 게 사람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뭘 달라고 자꾸 요구해요. 뭘 해달라, 이래달라, 저래달라. 그러면 이제 대화가 깊어지지 않잖아요. 대화란 뭐냐? 저 사람과 내 입장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그 사람의 눈치도 보고 그 사람의 걸 존중하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만나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청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남이란 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사람 만나는 목적이 뭐냐? 교제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어떤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저 사람을 활용하고 심지어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만남은 참 상대방이 힘들죠. 만날 때마다 뭘 달라고 징징거리고 요구하고. 제게 이제 오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만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맨날 우편물들이 막 쌓이겠잖아요. 근데 그 우편물들 대부분 다 목사님 잘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문안을 묻고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그분을 생각하죠. 아, 저분이 나에게 문안을 하는구나, 인사를 하는구나,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편물이 대부분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선교비 달라, 이래달라, 저래달라. 대부분 다 그래요. 저 사람을 이제 만나서 참 저분의 또 묻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정서적으로 긴장감도 해소하고 서로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 만남이 얼마나 재밌어요. 막 2시간이고 1시간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와서 막 이러쿵저러쿵 막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활용해 먹을까 이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잘 계셨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오늘도 고마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좀 죄송한 것도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교감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이게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기도를 하면은 대화를 하면은 신뢰가 생기잖아요. 사람 관계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참 만나서 좋으면은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측은지심이란 게 생기잖아요. 측은지심이란 건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뽑아낼 수도 없는 거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긍휼히 여겨져요. 참 사람 좋다. 내가 저분에게 좀 협조해 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뭔가 저분이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서로의 대화의 신뢰를 통해서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의 바름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젠 정배가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있다가 정배가 뭘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지요.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보면은 그 자식이 자기 할 일을 탁탁 잘해요. 뭘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요. 스스로 일어서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무소의 뿔처럼 가고.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일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참 일을 잘해 가요. 그런데 때로 이제 인생에 자기 혼자 살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모처럼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이건 잘 못하겠는데 좀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면은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죠. 그거 막 100% 들어줍니다. 100%. 야, 네가 나에게 이런 거 네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진짜 부지런히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네 능력으로과 네 지혜로 가지러지는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네가 고민하다가 이제 나에게 손을 내미는구나. 왜 그걸 부모가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뭘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겠다는 무슨 그 권리인 양 막 하나님 앞에 막 속된 말로 쇼부를 걸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연이 그냥 하나님의 뭘 막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이게 실현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좋았죠. 처음에는 이쁘게 보시지만은요 하나님도 기쁘게 주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민한 분입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우리 하나님도 여기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 갖추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면요 떡보다 더 좋은 것 줍니다.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보다 더 좋은 것 줍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의 바르게 하나님께 잘 간구해 가지고 은혜를 받은 대표인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도시 항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이 베니게는 우리 서양사에 보면 페니키아로 나와요. 그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를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여자이니까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찾는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를 않으셨어요. 누가 뭐 말을 하면은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리액션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부터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의사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보고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여자를 보낼까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참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복음의 세계와 그런 어떤 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너와 같은 이방인들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손아귀에 마음대로 주무를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제 이 여자가 그럼에도 예수께 절을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원한 대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녀의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인데 가나안 수로보니의 네와 같은 사람은 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복음의 떡을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게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세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기운을, 그 여자는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몸의 기운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자 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자 돼요.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중적인 마음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나타낸 언어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디랭귀지라는 것도 있는 거고, 무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곳곳에 드러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의사표시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사유체계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하여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간구하고 구하는 그 소원대로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결핍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것들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은 끝내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